디모데전서 4장부터 몇 구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계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꼽히면 경건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언은 정의합니다. 참말 읽기 전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 4장 7절 8절을 먼저 다시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는 하늘의 사물을 사랑하는 경건의 연습.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사물을 사랑하는 연습. 습관처럼요. 이런 성화가 뭐죠? 성화. 제가 좋아하는 성화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성화란 하나님과 습관적으로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죠? 경건이 습관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의 세력은 분쇄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사탄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께로부터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 뭐 돌리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었습니까? 영광이죠. 이겨야 되겠죠. 그죠? 예.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정언은요, 힘쓰라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하면 장사한 분량에 도달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이다. 성화된 생의 7페이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하늘의 사물을 늘 사랑하는 습관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죠. 무시로 기도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의 꽃비를 붙들어서 늘 하늘의 사물이 기울이도록 연습하라.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가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으로 끌려가는 종이 되어라. 묵상과 경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허탈한 대화와 망령된 신화를 땅의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매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경건하여서, 그런 말이에요. 경건하여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어서 내가 이를 때까지, 가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5절의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아침 경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상보훈 61페이지를 먼저
읽고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상보 61페이지에 마태오 5장 30절을 인용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참으로 가혹한 말씀하셨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몸에 병이 번지면 기꺼이 사람들은 지체를 자릅니다. 그죠? 손도 때때로 하반신도 자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영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다음을 읽기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복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필연적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이 구속이죠.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잊지 않으시죠? 구속이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하여 훼손된 영혼은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직 영원만이 하늘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맞이할 영광스러운 운명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요,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인데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병신이나 쩔뚝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신이 되어지고 상처를 입고 쩔뚝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 된다. 그래서요, 91페이지를 보시면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1페이지. 내 눈이 성하면 공부하셨죠? 목적이 단일하면 바울처럼 그분의 의에 온 마음으로 사로잡혀 버리면 한 가지 목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그런 뜻입니다. 온 몸이 밝을 것이에요.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채취된 조건, 이것이 온몸이 밝을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더 신실하게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여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눈이 밝죠. 온몸이 성해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죄악과의 모든 타협의 침해를 통하여 죽어버리고 돌아서는 이 경건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바울의 간증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제는 내가 오직 한 가지 일에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 이것이 경건의 시작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리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 모든 죄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리고 그렇게 결심하여 시작할 때 경건은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한 표대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이 양패스니까 좀 읽기를 원합니다. 왜 고전 3장 1절 2절처럼 이 경건의 오묘를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요? 자아를 사랑함으로 눈이 흐려지면 흑암만 있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 기가 막히죠. 1888년 바알이 우리 왕이다 라고 외쳤답니다. 그 바알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자존심이요, 자존심. 자존심 절대 안 버릴 거야. 고집이요, 고집. 고집이 바알이요, 바알. 안 굽히죠. 바로 보세요, 바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의지를 안 굽히죠. 이게 완악하게 되었고 마음이 화인 맞아 버렸죠.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집어 간 자가 나를 팔자라. 알아들어도 팔러 가잖아요. 왜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왜요? 메시아에 있는 오해 때문에 그 고집이 안 꺾이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눈이 어두운가? 자아를 사랑하면. 그러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완고한 불신에 둘러싸이게 하므로 주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의 품성과 사명을 분별할 수 없게 한 것이 바로 이 무슨 암흑 때문이었다. 흑암 때문이었다. 라오디가 교회가 그렇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도 없다고 경건의 모양에 속아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들을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디모데죠,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답니다. 디모데 참 경건한 청년이었대요. 그 외조 할머니부터 신앙을 배운 이 디모데가 참 경건했대요. 디모데 하면 경건의 단어가 떠오르죠. 바울이 아들처럼 그를 사랑했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경건이 너무나 경건하여 유년시대 읽어보셨습니까? 그와 사귈 친구가 없었다. 분위기가 참 깨끗하고 담화가 참 순박하고 행실이 너무나 순결하고 이기심에 부패되지 않고 늘 한 가지 목적 염두에 살아가고 아버지의 영광만 염두에 살아가고 부조와 선지자 607페이지를 좀 펴겠습니다. 607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줄부터 읽습니다. 요약하면 앞에 구절을요. 사무엘은 소박했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었다. 그 다음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바로 607 바로 마지막 문단 조금 앞으로 보십시오. 그런 사무엘은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았고 그 지도를 받아 히브리 민족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건과 헌신의 실정을 느끼고 그의 겸손과 권위를 멸시하고
저희를 다스릴 왕을 구함으로 사무엘을 그를 거절하였다. 우리는 사무엘의 품성에서 그릇의 품성과 같은 점이 반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사단의 분노를 자극시킨 것은 구세주의 생애의 순결이었다. 그 생애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 있는 부패를 드러내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경건하다고 공언하면서도 성실치 못한 자들의 가장 격렬한 감정을 자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나 당신께서 행하시는 사업은 그가 이 세상의 어떠한 군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었다. 유대인들은 압박자의 명예를 꺾어줄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으나 저희 목에는 죄악의 멍에가 메어 있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의 거짓된 경건을 칭찬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 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죄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담한 책망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비와 순결과 거룩함만을 지니시고 죄악 외에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품성을 멸시하였다. 유대인들은 경건을 싫어했어요. 경건. 모양이 너무 좋죠. 모양이. 경건을 실제 소유하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각시들을 통하여 그러하였다. 하늘에서 온 빛은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를 정죄한다. 1888년경에 이런 말씀이 인용되어집니다. 이상하다. 왜 완전을 그렇게 극도로 정하고 반대할까? 그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왜 그렇게 반대를 받을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방금 보셨죠? 주님은 우리를 죄 자체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재림 때요? 지금이요. 지금. 위선자들은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범으로 견책을 받을 때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누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세상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땅에 묻지 않습니까? 어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일이 여러분 1월 효명 때 극도에 달할 것입니다. 극도에. 대쟁투 506페이지를 좀 펴겠습니다. 대쟁투 506페이지입니다. 폈습니까? 예,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 507페이지에 있네요. 바로 밑에. 우리 함께 긴 문장이 아닙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07 바로 그 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주님께 나타냈던 것과 똑같은 저기가 나타난다. 죄의 가증한 성질을 깨닫고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단과 그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대한 증오, 그 원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비난은 죄와 죄인들이 존속하는 한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의 종들은 서로 조화될 수가 없다.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 구절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경건이 뭔가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직 결론을 딱 드리고 디모데 후서 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찾았으면 우리 익숙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높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이 여지가 없이 끝나버렸다, 종결되었다 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의롭게 되심으로 이 논쟁 끝났다. 그것은 천사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고 믿음바 되어버렸다,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다시 읽어드리면 대쟁투는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논쟁이었죠. 이것이 뭐였다? 이제 종결되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육신에 성령을 통하여 의롭게 되심으로 이 논쟁은 뭐였다? 종결되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신성과 연합하면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3장 16절 주석에 짧게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의 주석에 성육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란 말씀에 찾았습니까? 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중간에 그냥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 율법을 생활화 하셨으니. 이게 뭐죠? 경건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사천년간 타락해버린 인간의 육체 안에서 무엇이에요? 율법이 생활화 되어버렸다. 따라하십시오. 이는 그것은 육체의 죄를 정하려 하심이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죄를 폐기처분, 폐기처분. 이걸 다르게 1888인 기별들은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곧 누가 임합니까? 성령. 성령으로 뭐 되어집니까? 의롭게. 다른 말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 그것이 뭐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게 되면 그 육체 안에 뭐가 못 산다? 이것이 뭐 육체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추방하며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드러날 때 사단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분노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탄생되면 마귀가 분노하죠. 이럴 효험령으로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누구 때문이야?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렇죠? 충성스럽게 지키는 그들 때문에 분노해서 다 죽이려 하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한 구절만 보고 이 아침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우리 디모데를 좀 보겠습니다. 3장 14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 그 앞에부터 보면 참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는데. 10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까? 10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경과, 행실과 명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하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보았던 경건한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핍박, 고난.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정언에서는 디모데의 품성을 묘사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3장 14, 15. 경건이 뭔가를 좀 봅니다. 디모데의 유년 시절에 뭐요? 훈련. 디모데는 어린 때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디모데를 훈련시키는 일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진력을 다하였다. 참 디모데는 복받은 아들이죠.
좋은 엄마, 할머니를 만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가 어떤 책으로 교훈을 받았는가? 성경이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도다. 그래서 나온 말이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예정이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정이었다, 샘플이었다, 모본이었다. 디모데가 어린 소년에 불과했을 때 바울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통역자로 삼았다. 복받은 디모데죠. 유년 시절에 디모데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그들이 길러낸 아들이 위대한 사도와 긴밀한 우위로 연결된 것을 보는 보상을 받은 것이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세상에 바울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 밑에 말씀 보고 마칩시다. 그럼 디모데의 뭐요? 경건과 그의 가마려. 4장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읽어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왜 사랑했는가? 디모데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게 경건이죠. 그래서요, 실천적 경건, 진리에 대한 명민한 지식은 디모데를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경건이요, 경건. 디모데의 경건하고 가마력이 있는 가정생활은 값싼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분별력 있고 거짓된 감정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는 경건, 그것이었다. 그의 가정과 도덕적 가마는 본질적인 것이었고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닌 진짜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 그 자체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를 인도하는 법칙이 되었다. 그는 성경 한 줄에서 계명 하나하나에서 교훈을 취하였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교훈을 받았다. 가장 숭고한 명령, 실천이 가능한 명령이 주는 감명을 디모데는 그의 마음에 간직하였다. 디모데는 가정에서 그를 가르친 교사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젊은 디모데를 교육할 때 아주 초년기부터 그에게 할당된 짐을 지게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디모데가 가장 유리한 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경건과 참된 신앙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틀림없는 모범을 보고 자라났다는 것이었다. 참 디모데 경건한 부모를 만났죠. 우리 동산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8명의 아이들에게 이런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빠 가정에서요. 신앙은 그의 가정의 분위기였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 있었던 분명한 경건의 능력은 그의 언어를 순결하게 보존해 주었고 모든 타락하게 하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 경건이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고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적어놓은 신약의 일부 원고들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인내의 경건을 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 훈련,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들, 말씀 묵상하는 것들, 입으로 걸어간 말씀을 서로 담아하는 습관들, 우리 모든 발걸음을 진리가 인도하는 습관의 연습들, 이곳을 사랑하는 경건의 연습들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흠을 많은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마침내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한 그 간증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마리아마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경건한 여인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용기를 갖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인내의 경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나버리고 하늘의 사물의 종처럼 습관으로 묵상하는 훈련들, 사랑하는 연습들,
대화하듯이 습관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습관들, 찬양이 늘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경건의 연습들을, 훈련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들여서 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과 생각과 감정에 진리가 박혀게 하셔서 내 발걸음을 주님처럼 주의 뜻을 향하게 절기오니라는 고백이 우리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상과 욕망이 절겨 순복되어지는 삶, 우리의 뜻이 주의 뜻에 사로잡히는 그 자유의 경험이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논밭에서, 또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 경건을 잃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천사들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경건을 소유하여 행복하고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